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울긋불긋 단풍 든 가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냉난방기가 안 나오니까 조용하고 너무 좋죠. 우리 지금 요한 1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여기에 이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구나. 새삼 이 요한 1서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이 구조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지나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1장에 보시면은 1장 3절 4절에 먼저 그 기록한 목적이 딱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쭉 설명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 사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부유해질 수도 있고 병 안 나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단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감기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귐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류의 타락이 온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그 아담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사귐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사귐이, 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게 이제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7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레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라고 했을 때 시간상으로 보자면 과거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현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미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또 이 죄의 범위로 따지자면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컨퍼런스 갔다가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도 자기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대요.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막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뭐 사람이라도 죽였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대. 그래 이제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서울의 강남역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계단에 올라오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포섭하고 설득해가지고 JMS에게 갖다 바쳤대요. JMS 막 들으면 우리가 분노하죠, 그죠? 어떻게 참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JMS라는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악한 세력이 그만한 이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지 못하실까요? 아이고 야야, 너는 진짜 큰 죄를 지었다, 너 안 된다, 이러시겠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교회 오니까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심판자와 죄인으로 있다면은 이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죄 지으면 막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가 5장 13절 봤잖아요, 그죠? 5장 13절에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뭡니까? 예수죠, 그죠?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죽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죄를 다 씻어지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어요. 놀랍죠,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뭐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이미 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다면, 이렇게 구원이 보장된다면 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내가 좀 죄 짓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 취소, 넌 내 아들 아니다, 혹시 그런 아버지 계세요? 인간도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이 악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도 자기 아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구원을 취소하고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구원이 확실히 영원히 보장이 되니까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뭐 지옥 안 가겠네요? 천국 가겠네요? 이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 배경이 있다 그랬죠. 제가 다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나? 2장 26절에 그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썼다, 그죠?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썼어요. 주로 이제 이 배경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이원론이에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했어요. 이들이 미혹할 때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극단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물질,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금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아주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죠? 몸을 계속 이렇게 막 고행을 하면서 죄 안 지려고 막 발부둥치는 이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가 있어요. 또 그 반대편에는 완전 반대로 어차피 물질은 악하니까 몸으로 막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뭐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방종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오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구원이 보장되었으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2장 1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왜 이것을 썼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제가 열심히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 어떤 선한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다 듣고 나서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낙심을 했어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잘못 전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귀로만, 이론적으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듣게 되면 절대로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죄 다 용서되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는가? 어째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때문에 벌 받아, 너 이거 때문에 지옥 가. 이게 율법의 정죄이거든요. 정죄, 송사. 우리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런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한 거, 이걸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외우셔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그래 뭐 죄 용서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계속 들으면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때, 그때 죄를 이기고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에 돌아와서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이 충만한 것. 1장 3절과 4절이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이 사귐을 가로막는 거예요. 천만 다 하셨죠. 우리 교회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 천만 다 합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그죠? 예배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면 이 사귐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렇죠? 또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사귐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이제 내가 구원이 보장되었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2장 1절 딱 보여주면 돼요. 그죠? 2장 1절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뭐 남 사기치고 뭐 강도질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대비책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죄 짓고 살아가는 거 그거 뭐 그거 자연스럽고 뭐 당연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만일. 그래서 만일입니다. 자,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면 약간 움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무섭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서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버지 앞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별로 없으신가 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파키스탄의 어떤 그 귀부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제 나중에 그런 배경에서 내무부 장관이에요, 남편이. 그런데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어.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서 코란을 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위로를 안 줘. 그래서 이 비밀리에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성경 읽다가 들키면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성은 추방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그 간증을 쭉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는 그 책 제목이요, 이게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이 알라 신은 정말 변덕스럽고 무섭고 언제 벌을 내릴지 몰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이 변치 않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라신은 안 그래요. 너무 변덕스러워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 무섭고 큰 높은 알라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쓴 책 제목이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낙심이 되어져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요거를 놓치지 않는 놈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학교에서 뭐 고급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마귀의 실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강의를 좀 들었어요. 매우 이 지적이고 성경적인 강사님으로부터 이 귀신에 대한 그런 실제를 쭉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의 경험을 쭉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각성이 됐어요. 실제로 이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의 이 대장이 마귀거든. 이 마귀가 사탄이라고 돼 있죠.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정죄, 송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 형제를, 그러니 예수 믿는 신자를 밤낮 참소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저놈이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놈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계속 참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너는 이런 놈이야, 네가 이런 나쁜 생각했지, 네가 이런 죄 지었지, 계속 송사하니까 우리가 그 송사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나 봐, 더 이상 사귈 수 없나 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이 간교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대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뜻, 파라클레토스,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법정에 갈 때에 죄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변호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 대언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 아버지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저 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나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제자들을 확 흔들고 있을 때에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나 같은 놈은 이제는 주님을 감히 섬길 자격이 없어 하면서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 안 있죠. 사탄이 계속 정죄하고 송사하지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언자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참 내가 부끄러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까지는 나오지만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거 나 정말 마음이 안 열려. 나 너무 부끄러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언자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양심의 죄로 인해서 거리낌이 있는 분이,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교회까지 왔지만 아직 나는 부끄러워. 그게 바로 사탄의 송사예요. 그러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사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대언자가 있으니까. 자, 이 대언자가 어떤 분이시냐 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다, 뭐 그게 토속 종교, 뭐 미신이든지 뭐든지 간에 종교에서는 신이 노했을 때, 용왕님이 노했을 때에 심청이를 갖다 바치잖아요. 신이 노했을 때에 인간이 재물을 갖다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우리 죄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이거 해결이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겠어요? 이 죄를 다 씻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다시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될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들 삼으시냐? 이 사귐을 위해서, 그죠?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마음에 이 찝찝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이 시간 우리의 대언자를 기억하시고 그 대언자가 나의 화목제물이심을 기억하시고 제가 마음을 다 여세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와 다시 사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내 몸만 예배당 왔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사귐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